로마서 강의 76번째 시간 화평과 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동은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의 마지막 5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몇 번을 거쳐 다루었던 음식과 절기에 대한 결론부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하고 교인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2가지 일에 힘쓰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가지 일이 어떤 것이었죠? 하나는 화평의 일이고 또 하나는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그렇죠? 자, 첫째, 화평의 일. 여러분, 화평의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화평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반대로 화평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자, 교회뿐만이 아니죠. 가정이나 여러 단체들도, 여러 모임들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의 화평을,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화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회가 전하는 화평은 설득력을 크게 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화평이 중요하고 성도들은 화평을 실현하는 것을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이것을 저희가 샬롬이라고 말하죠. 샬롬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화평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샬롬.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는 사람 간의 화평이에요. 나를 제외한 다른 여러 사람들, 가족들이나 교우들이나 기타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의 막힌 것이 없을 때 또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하죠. 또 3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상, 피조 세상과 우리가 화평한 것을 또 샬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3가지 샬롬이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말 그대로의 샬롬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샬롬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3가지를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 또한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고귀한 평화를 외치는 교회가 정작 그 안에서 화평을 보이지 못한다면 결정적 허물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화평의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2번째는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덕을 세우는 일. 자,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은 어떻게 들리세요? 보통 덕이라는 단어가 도덕적, 윤리적 이상 실현을 위한 사려 깊고 인간적인 성품을 뜻하는 단어로 저희 가운데 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쓰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한국말 사전에 나오는 덕, 그렇죠? 그것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덕스럽다, 덕스럽지 못하다, 덕이 된다, 덕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저희가 하죠.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유교적인 덕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분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교회의 유익과 하나됨,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너무 동떨어져 있죠.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덕을 세우자 그렇게 말씀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또는 교회의 단결과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 그리고 교회의 성장, 영육 간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성장을 함께 추구하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덕스럽다, 덕스럽지 않다는 의미를 넘어서 교회의 유익과 하나됨,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이익이나 다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워가는 것이고요. 또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고요. 또 교회의 성장, 교세가 커지는 것 뿐만 아니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저희가 덕을 세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 생각하시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사도 바울은 화평의 일과 더불어 덕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본질적인 주제에 대한 상이한 대립이 교회의 유익도 안 되고 하나됨도 방해하며 성장에도 해가 된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비본질적인 주제, 더군다나 음식이나 절기 같은 그러한 주제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유익이 없다던가 하나됨이 깨지고 갈등과 불화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성장이 오히려 퇴보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죠. 저희가 언뜻 생각해 보아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자성어, 소탐 대실, 작은 것 가지고 좀 얻어보려고 큰 것을 잃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교회의 덕을 세워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연합을 이루고 성장하길 원하고 계신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실 때, 어떤 처신을 하실 때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우리 회중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또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도와주는 것인가, 하나됨에 유익한가, 또는 방해가 되는가, 또 우리 교회의 성장에 유익한가 또는 방해가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시면 참 좋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2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0절 말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직설적인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서 비교되는 단어는 음식과 하나님의 사업인데요, 누가 보아도 비교거리가 안 되죠. 우리가 먹는 먹거리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그 높은 가치를 지닌 그 하나님의 사업, 그 복음의 사업, 그 구원의 사업, 이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그만큼 로마 교회가 이런 것을 가지고 혼란을 겪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비교거리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통치를 바꾸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는 너희가 음식에 대하여 자유하고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거리낌이라고 표현하였어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네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너의 자유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한다면,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저희가 주의해야겠죠. 나의 언행, 나의 어떤 삶의 습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진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가운데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고기도 시작. 아멘.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로마서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조언하고 있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게 뭐 혼자서도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당시로서는 뭐 혼자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연약한 자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 시험이 되고 또 그 사람을 거리끼게 하는 것이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형제자매가 큰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만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심지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까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에서는 예를 들면 음식과 절기에 한정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동서고금의 많은 교회들 속에서, 여러 문화를 가진 교회들 속에서 음식 문제만 있었겠어요? 그렇죠? 또 절기 문제만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온갖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이 말씀들은 중요한 지침이 되었어요. 개인의 거리낌 없는 자유가 다른 신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 신자는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아름다운 원칙이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거리낌 없는 자유가 다른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한다면 신자는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저의 어떠함이 주변의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시험이 된다거나 거리끼는 것이 된다면 안 되니까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평의 일,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주님 앞에 감당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여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장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시는 성도의 삶, 또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 또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에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